오늘 이제 예레미야 27장 강의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8절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자기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먼저 신학적인 물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잘 섬기는가? 아니거든요. 이방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물음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인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냐? 하나님 믿는 사회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진짜 하나님을 잘 아는 왕이 아닌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요, 지난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바이든하고 뭐 그 외에 여러 이제 그 앞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될 시절에 트럼프에 대한 논란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근데 미국 사회가 하도 동성애 인정한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트럼프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사람이 돼야 복음주의 가치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미국 사회에 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유는 너무 엉망진창인 사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도 뽑아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미국 목회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사람인데, 예?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왜 이 사람 뽑냐 하니까 그래도 혼란한 미국 사회에 복음의 가치를 지킬 일시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가 뭐냐? 일시적인 것은 잠시 사용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영생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도구로 이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예요. 자, 여기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설명하게 되면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들이 포로로 비참하게 이제 줄로 엮어서 가는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우리 굴비 사면은 띠로 묶어놓은 거 보셨죠? 굴비 한 번도 안 사셨어요?
시장에 가면 굴비 엮듯이, 사람을 굴비 엮듯이 묶어가지고 여러분 전부 바벨론으로 끌어간 거예요. 바벨론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역시 잘 잊어버려서 다행이네요. 신으로 가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신으로 가는 문, 바벨론이라는 뜻. 그러니까 다른 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문이 하나님 잘 못 섬기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시적인 느부갓네살을 이제 시켜가지고 굴비 엮듯이 엮어서 끌려가는데, 줄과 멍에 목에 걸고, 이 키로가 얼마나 되느냐고 했는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학설이에요. 한 400km 포로로 굴비로 엮여가지고 갔다. 인간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25km예요. 한 개 거리가. 그러면 이게 25km는 우리나라 예전 이수로 몇 리냐면 100리예요. 100리. 걸어서 100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5km인데 400km면 약 20일간 끌려갔다고. 굴비 엮이듯이 엮어서. 그런데 20일이 넘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건 때학빛이라서요. 그래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제가 보는 거는 10km에서 15km 이상은 그 때학빛에서 뭐 가리가 간다 해도 갈 수 없는데,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굴비 엮이듯이 갔는 게 400km쯤 될 거다는 학설과, 아니 한 600에서 800km쯤 될 거다는 두 가지 학설이 대두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학설이니까 어쨌든 굴비 엮이듯이 해가지고 400에서 800 두 배 차이인데, 중간쯤 잡아서 600km면요 거리가 어디냐 하면 서울 부산까지가 약 430km입니다. 그 어디까지 끌려가니 이게? 부산서 저 거의 신의주까지 끌려간 거예요. 엮여가지고 자유도 없고 목에 손에 끌려가지고 여러분 줄에 매달아가지고 끌려갔다. 얼마나 비참해요. 이때 왕은 옳은 사람에게 주었다. 이 옳은 사람이라는 게 누가 옳은 사람인가? 이제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손에 주고, 여기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이 문제를 옳은 사람에게 주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 중요한 기절입니다.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뭐가 옳은 거요? 느부갓네살이 진짜 옳은 사람인가? 아까 신학적 논란을 계속했던 본문인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이잖아요. 근데 이 도구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큰 능력을 일시적으로 줬고 내가 모든 만든 것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시적으로만 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도구로 사용하고 난 데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몸에 질병이 왔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인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간절히 치유함 받았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논란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고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과는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위한 하나님 백성이 될 때는요, 우리에게 고통도 아픔도 힘듦도 우리에게는 항상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이나 아픔이나 힘듦이나 외로움 어떤 것도 이 또한 주의 은혜로 지나가리라.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준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것은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자, 여기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땅에 살지 않는 자 하는 자가 이 당시에 바벨론을 안 끌려가게 되고 그럴 일 없다 하고 바벨론에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 술사들, 거짓 선지자들, 몽땅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것들은 전부 내가 보내지 않았던 거짓자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포로로 그러면 끌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그래 안 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들이 형식적인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말은 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에 말씀하면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한 번씩 물어봐야 되는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형식적인 신앙이고 껍질 신앙이었고 문제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기들은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 안 믿으면서 전쟁하면 언약궤를 메고 전쟁하러 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니까 언약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함부로 손대니까 다 죽여버리신다고. 그리고 거기 갖는 블레셋에서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껍질 신앙, 형식적인 신앙, 말로만 하나님이란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던진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만했어요. 왜 교만했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13가지의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영적 교만이 이방인들은 모두가 지옥의 땔감이라고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세상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버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페루에 가면은 차무도라는 한 도시가 있는데 6만 정도 됩니다. 그 도시가 역사에 6만 도시인데 이 차무족이라는 족속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1450년경에 6만이 모이는 도시니까 꽤 큰 도시인데요, 극단적 기후 변화로 역사에서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져요. 왜냐하면 해류와 날씨가 바뀌면서 극단적으로 기후가 바뀌면서 오늘날 이야기하는 슈퍼 엘니노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날씨가 바뀌면서요 썰어버렸어요. 우리 수해 나니까 산사태 나가 집 덮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덮어버려 끝내버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죠. 21세기 오늘 사는 이 시대에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로 또 햇별 신대방이 제일 많이 내렸다고. 대방은 대방인 것 같아요. 신대방에 제일 많이 내려가 지금 뭐 지하하고 물 나가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도 뭐 쫓아가고 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만일에 이거로 쉬지 않고 만일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한여를 그려왔다, 한 도시 없어지는 건 잠깐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요 막을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재앙 중에 하나가 첫째가 지진이에요. 땅이 입을 쭉 벌리면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 지진. 하나님이 화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씩 고라당들은 땅을 벌리게 해가 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지진.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뭐예요? 바로 홍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은 홍수로 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하늘이 창들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터졌다. 노아 홍수 때 표현이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창이 열렸다. 수도꼭지에서 물 붓는 것처럼 붓고 밑에 있는 땅에서는 샘에서 솟아나는 물처럼 마주해서 40일 40주야로 비가 오니까 온 세상이 물에 코로 숨쉬고 기식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 노아 식구 8명으로 세상을 다시 씨를 퍼뜨리면서 이제 성경이 보면은 그 노아 8식구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요 감당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큰 지진이 지금 없어. 그런데 뭐 지금 일설에 백두산 저거 폭발하면 북한 없어지고 중국 지리산과 일대는 다 없어질 거라 그래요. 우리 남한도 말할 거 없고 이 백두산이 큰 물을 담아있는 그게 화산으로 생긴 거 아니에요. 분화구예요. 그게 밑에서 한 번 더 폭발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대요. 무시무시한 게요. 인간이 아무리 지금 21세기 과학 뭐 해도요 한번 재앙 오면은 감당이 안 돼요. 지진, 홍수, 그리고 불, 화재. 강원도 산불나가 막 계속해서 불이 나가 오면은 지금 인간이 만든 도시 안에 안 들어온다 하지만 여러분 도시는 전쟁으로 파괴되면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8월 15일 날 핵무기 하나 떨어지니까 한순간에 30만 명이 아웃, 형체도 없이 다 녹아버린다. 이 무시무시한 걸 지금 미국과 소련, 그 외에 지금 북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다 가지고 있다. 여차 해가 전쟁 벌어져가 만일에 이게 이스라엘까지 지금 이란 만든다 해가 이란 지금 제재하고 있는데 이게 만일 폭발하면요 그때에 지금 몇 배의 위력이냐면 그때의 100배거든. 지금 1945년들에 떨어졌던 핵무기에는 지금은 100배의 성능이니까 30만이면 300만이 한순간에 없어져 다 녹아버린다니까. 이 무시무시한 걸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평안이요. 그리고 우리 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푸틴이 좀 밀리면 공갈 협박하잖아요. 핵무기로 가만 안 둘 거다고. 근데 사실은 원래 핵무기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우크라이나에 있었거든요. 구소련 때. 러시아이고 구소련 때 전 핵무기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우크라이나에 있었다고요. 그럼 왜 우크라이나에 있었나?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하고는 국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유럽을 공격할 수 있는 최적수의 장소라고. 그게 유럽에 거기 다 갖다 놨다고. 러시아 그 소련 때. 근데 소련이 무너지며 러시아로 이제 줄어들며 소련 연방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를 러시아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좋다 가져가라. 그러면 다시는 전쟁 없고 지켜줄게 하고 서로 사인했는데 그 종이 쪼가리. 종이 쪼가리는 믿을 게 못 된다니까. 그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바로 곤욕을 치르는데, 우크라이나가 만일에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절대 침범 못 한다. 왜? 핵무기 터뜨리면 아까 이야기했죠? 예? 한 10개만 터뜨리면요 한 족속과 도시가 없어집니다. 지금 북한이 그걸 만들어 세계에 공갈 협박하고 있다. 그래서 유엔이 제재를 하고 있고요. 좀 기막힌 세상에 우리가 오늘 아무 일 없이 밥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얼마나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또 잠 잘 자고 잘 먹고 예배 드리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은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형식적인 신앙이고 하나는 교만 때문에 그랬다. 영적인 교만. 사실 미래를 지배하는 것이 앞으로 AI, 소위 이 시대는 미래 시대의 혁명이라는 AI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래요. 뭐 여러분 잘 들어보신 대로 메타버스고 뭐 그러잖아요. 가상의 세계, 인공지능. 그런데 이걸 만들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주체인가 기계가 주인인가? 생명의 문제는 어디까지인가? 실험실에서 애기 놓고 이제 앞으로 점점점 이럴 때 인간의 주체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에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인간의 존재 영역이 어디까지를 선을 꺼서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이 무엇인가를 잘 알 때 하나님 앞에 버림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앞으로 교회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계와 일치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세워주셨고 나라도 세워주셨고 가정에도 복을 주셨어요. 오늘 예레미야 강의 왜 하는 거죠? 바로 내 종 느부갓네살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다른 걸 사용해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이 땅에 예수의 희망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 모습은 상당히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생각하고 반성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잘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될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펼쳐갈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22절 옮길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정에서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과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들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날 이사하면은 편하죠. 예전에 이사를 지나온 삶을 이래 한번 돌아보니까 요즘은 가끔 기도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는데 참 고향에서 태어나 전혀 경상도 대구에서 나는 태어나서 28까지는 경상도 지방 대구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냥 본토백인데 29, 이제 30 되던 해에 돈 벌어야 되겠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사를 어디로 가느냐? 쿠웨이트, 중동 땅 핀타스, 쿠웨이트 이사 갔다고 거기로. 예? 물론 호정에 나왔던 출국해가 79년 말 80년대 돈벌이하러 쫓아나갔다. 그런데 돈은 못 버리고 골병 들어가지고 아니 돈은 못 버린 건 아니에요. 1년 반 있는 치고는 꽤 많이 버렸어요. 선생할 봉급에 지금 생각하니까 한 7, 8년 걸 한몫에 버렸어요. 월급 30만 원 받을 때 그때 내가 US 달러 900대 1인데 그때 2,500불 받았으니까요. 또 알바 해주면요 더 많이 버렸으니까 한 3,000불 이상. 그러니까 거의 10대 1의 봉급을 어쨌든 받았는데 늦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그 다음에 몸이 아파 가지고 이제 시골로 이사 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경상도 듣도 보도 못한 청송 진보라는 꼴짜기 중에 꼴짜기 동네로 갔어요. 유명한 청송 가모소라는 데 있는데 갔다 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성령의 불을 받는 바람에 서울 동서남북을 몰라가 가양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간장 공장 옆에 왔어요. 너무 냄새가 나고 미원 냄새가 나가 한 달 만에 우리 집사람하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한 달 만에 화곡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화곡동에 해가지고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시끄럽다고 해가 소금도 뿌리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나면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는데 소금이 있으면 주워가지고 또 지우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보고 했는데 친구가 또 어른이라고 한 명밖에 없는 게 지금 상담을 하자 해가 그 상담이 뭐냐면 교회 옮기겠다는 상담이에요. 어리없게 말이야. 훌륭한 장로 하나 세워가 평생에 목회 잘 해볼라 했는데 멀어가지고 교회를 오니 뭐니 해서 알았다고 내가 너 그 집 옆으로 갈게.
나도 교회고 너도 교회고 집이 교회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데도 모르는 봉천동으로 왔어요. 그 사이에 한 달간, 시간이 안 돼가 한 달간 둘째 형 집에 거기에서 교회를 하면서 거기 머물었어요. 그리고 봉천동에 와가지고 이제 다나 약국 2층에서 있었어요. 그 피아노 학원에 있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교회하고 가정을 분리하며 그 옆에 또 2층 집 하나 거기에 세를 얻어 살았어요. 근데 거기 낮에는 쇠 자르는 소리가 얼마나 센지, 앞에가 철공소예요. 쉐 하는데, 그리고 밤만 되면 골목이니까요, 술 먹고 술병 깨지고 싸우는 소리가, 잠을 이게 소음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고통인 줄 알았어요. 밖에 나가 제발 싸우지 말리려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해가지고 있었어요. 강도사 때까지. 현재 9분 옮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생진 듣도 보도 못한 신림동이라는 동네로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 따져보니까 몇 번의 이사를 했느냐? 14번의 이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돌아보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중에 요즘은 그래 안 하는데 주민등록증 뒤에 찢어가지고 적어주고 나중엔 적을 데가 없는 거 있죠. 참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했던 시절이었는데, 오늘 돌아보니까 요즘은 이사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요, 편하게 하대요. 돈만 주면 포장이사 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 굴비 역덕시 400kg, 800kg 끌어가면서 이들이 성전 기구들도 좋은 거, 금그릇, 은그릇 다 해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전리품으로 약탈해 갔다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 그 할 때 일본이 얼마나 많이 뺏어간 거예요. 돌려받으려 하면, 예? 그 앞에 프랑스가 와가지고 또 뺏어가고, 예? 다 약탈해가 간 거 아니에요. 돌려달라 하니까 막 우리나라 건데 돌려달라 하니까 프랑스 자기들 그 박물관에서 뭐 해외 뭐 물품 갖다 놓, 그 여자 자매가 막 울더라고. 자기 건 줄 착각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 거 그건 근데 뭐 그림하고 물품 그거 우리나라한테 돌려 못 받고, 예? 대여받는 식으로 해가 가져와가 우리도 안 돌려주는 거거든요. 뺏어온 거라고. 실제하게 하면 힘이 없는 민족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구들을 다 옮기고 가게 하고, 큰 기둥들과 큰 대화와 받침들과 다 이제 모든 거, 그런데 무너질까봐 안 가져간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요,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2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과 궁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들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되돌려 주시니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가 돌아가라 할 때 세 가지의 조건을 거는 겁니다.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로 돌아가라. 가서 마음껏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도 좋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해라. 그리고 여기 두었던 금그릇, 은그릇들은 다 본토로 가져가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1.1획도 틀림없죠.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때가 참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70년이 차니까 또 다른 일시적인 종 고레스를 사용해서 칙령을 내려가 돌아가게 하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조건 없이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가 뺏어왔던 그 성전의 금, 은, 기명 중요한 거 다 가지고 돌아가라. 마음껏 예배드리라.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떨 때 한치 앞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한치 앞에 안 보일 때가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치 앞을 내 인생의 삶이 한치 앞으로 안 보일 때가 있다. 어떨 때는 건강의 문제가 완전히 나를 무너뜨리게 될 때도 있고 집안에 생각지도 아니했던 자녀 문제가 크나큰 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경제 위기가 찾아와서 내 삶 전체가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말이니라, 내 말이니라, 내 말이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때는 그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한 예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님이 다 복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처럼 일시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펼쳐지는 우리 모두의 명문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